2020년 12월 20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남복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2017년 9월 11일에 한 커뮤니티에서 서울의 어떤 버스 기사의 만행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큰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정류소에 아이가 사람들에게 떠밀려 버스에서 내렸고 이를 알게 된 엄마는 문을 열어달라고 호소했으나 버스 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언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글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했는데요. 버스 업체와 서울시가 확인한 내용은 이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버스 내부에 있는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찍힌 CCTV에는 아이는 문이 열리고 나서 스스로 하차한 것으로 나와 있었고 엄마는 그 일을 다음 정거장에 거의 다다른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래서 버스 기사는 정류소에 다 도착하기 전에 조기에 하차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기다리라고 하였고 폭언과 욕설은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처음에는 어느 파렴치한 버스 기사의 만행으로 알고 시작되었으나 알고 보니 억울하게 누명을 쓴 버스 기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실제로 접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선동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사에서 처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보고 쓴 기사에
저도 그 기사를 접하면서 버스 기사에게 강한 분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버스 기사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봇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왕궁 가까이에 있는 포도밭을 너무나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밭의 주인이었던 나봇은 그곳은 자기 조상의 유산이므로 절대로 팔 수 없다라고 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왕비 이세벨은 장로들을 사주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 사실에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고 나봇의 포도밭은 아합 왕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있는 틈이 말씀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분노한 이들에게 그 어떠한 말을 한들 들렸겠습니까? 뭐라고 한들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봇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고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것이 이세벨의 계획대로 되었고 그 결과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끔 심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등장한 나봇과 이세벨 그리고 나봇의 이야기에 함께하고 있는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쉽게 나봇의 이야기에 동요되었을까요? 저주하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끔찍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사실은 저주하였다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송축하였다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저주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강하고 격하여서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우회적으로 송축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저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끔찍한 행동인데 그 대상이 하나님과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최악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봇이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봇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부터 들어야 했을까요? 과연 나봇을 먼저 비난하는 일부터 해야 했을까요? 나봇에 대한 소문은 이세벨이 사주한 장로들이 고용한 불량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선한 사람인지 아니면 불량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있어서 먼저 그것이 사실인지 유무부터 검증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러한 일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더 생각해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어떠한 검증도 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나봇이 정말로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들이 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정의롭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누가 정말로 참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그렇게 머뭇머뭇하면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로 분노해서 나봇을 향하여서 돌을 던질 만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 앞에 간음하여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러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되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저질렀던 죄가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구나 있습니다. 단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결국 나봇을 향해 던진 돌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그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기 위한 기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벨과 같이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어설픈 정의로 사람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선량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 가운데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눈에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이익에 조종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선동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의 죄가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드러난다면 누가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의 죄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악함을 늘 경계하고 채찍질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 있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교회를 깨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자행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와 비슷한 악독과 기만인 것이죠. 상대를 해치기 위해서, 상대를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가담하게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의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가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값을 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해치고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닌 살리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설픈 논리에서 비롯된 정의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분의 삶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여 이 지금 힘들고 추운 이 시기에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